님도 환영합니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사실상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또 두 번째는 뭐가 떠올랐냐면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죄가 아주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이 눈처럼 희게 할 것이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서 이걸 쓸어대면서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눈처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어디선가 하얀 눈밭을 이렇게 보시게 되시거든 하나님 저도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하얗게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화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이제 말씀으로 좀 더 묵상을 할 텐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지? 다른 방법이 많으실 텐데 그것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정말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너무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의 삶의 낮아짐이 카피가 되어져서 그런 아름다운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다 이러면서 선포를 하면서 사역하셨던 청년기를 바로 이야기하지만 마태, 누가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나심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누가복음을 보시고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고 싶다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성탄절은 마리아의 날도 아니고 요셉의 날도 아니고 마국간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우리가 기억하고 경배드려야 될 분은 바로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억하는 날이심을 우리가 꼭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 딱 찍어주셨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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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말해도요. 그거를 좀 알게 해줘. 이게 좋아요. 남편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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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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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보다 왜 웃으시죠? 꽃다발이 한번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사랑해 하셨는데 그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도장이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우리 1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요셉과 약혼했다. 그런데 동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보세요. 팩트를 먼저 배경을 알려주는데 두 명이 등장하죠. 마리아, 그녀의 약혼자는 요셉. 우리나라 약혼식 잘 안 하죠. 요즘에는. 이 나라의 약혼식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하지만 약혼식 이후로 결혼식까지 그 나라의 풍습상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각자 따로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결혼 날짜가 될는지는 신랑 신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딱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동침하지 않았어요.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그 뱃속에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 특히 성령으로 아기가 생겼다? 이 말이 읽다가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태초에 흑암이 있고 그 기쁨과 공허함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셔서 그 선포한 빛이 실제로 어둠을 가르고 이 빛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뱃속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케 못하실까요? 천지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소식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내가 따져 한번 분석해 보겠다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고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도 사실상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남자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천사에게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를 말할까요? 네,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여서 너 안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친척 중에 나이가 먹었고 이미 그녀가 젊었을 때도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지금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힘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얘기를 해주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엘리사벳도 아기를 갖게 되었고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했죠. 내 영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확히 알죠.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아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친척도 아기를 정말 갖고 있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이루어진 게 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한켠에 누가 생각날까요? 저 같다면 그 약혼자가 생각날 것 같아요. 나는 믿어져요. 나는 아멘 했어요. 그런데 과연 내 약혼자 그는 이거를 받아들여 줄까? 얼마나 고심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그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알려주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까지요. 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드러내지 말자. 가만히 끊어주자.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그녀는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유대인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녀를 보살필까? 굉장히 자상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뭐 했다고요? 생각할 때. 해볼까요? 생각할 때. 가족 여러분, 우리 새롭게 마주하는 2024년도는 더 생각할 수 있는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게 가는 걸까? 생각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요즘 수많은 뉴스에서 뭐가 들리냐면 욱해서 금방 갑자기 그 감정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완전 깨지는 경우 하나의 행동이
급하게 행동을 하는 바람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겪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엎질러진 물이 다시 되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급함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요셉이 보여주는 태도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서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제가 잠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계속 소망한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래도 어떡해요, 소망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펼치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현몽, 꿈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때는 성경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꿈에서 보여주시는데 요셉아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세요. 왠지 아세요? 너가 누군지를 기억해라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내내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는 그거를 까먹고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기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요. 우리 식구들을 부를 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딸 다원아 이렇게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난 그냥 기은정일 뿐이에요. 기은정인 거 생각하면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뭐 어디다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데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딸 은정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아냐? 요셉아 너가 누군지 아냐? 너 다윗의 자손 요셉이야. 뭔가 생각나는 게 없니? 하시는 그러한 운을 먼저 딱 띄우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적어주신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죠. 제일 먼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마. 뭐 하는 걸요? 너의 아내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정확히 알려주셨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난 것이다. 실제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그 아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올 그 태어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격려해 주시는 분, 뭐 아프면 치료해 주시는 분, 힘들면 눈물 닦아 주시는 분, 여기서 그친다면요, 이 역할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다른 어디에선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 눈물 닦아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전혀 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곳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강아지 똥 누가 닦아줘요? 주인이요. 아침부터 똥 얘기하는데 웃으면 애기인데 이렇게 어린아이 같으시네요. 강아지 똥 주인이 닦아줘요. 우리의 있는 죄 주인이 닦아주세요. 얼마나 쉽게 닦아주시는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는데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원죄는 내가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이 일은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까지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로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까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어저께는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라 막 이렇게 불렀지만 오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래. 요즘도 어떤 사람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잘 믿을게요. 근데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어요. 나를 본 자는 죽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왜요? 그분은 우리 왜 히말라야 산이 가장 높나요? 거기 갈 때 필수품 중에 하나가 꼭 뭐라고 하냐면 예, 곡을 꼭 써야 돼요. 왜냐면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태양빛을 바로 봤다가는 이 눈이 멀기 십상이에요. 인간이 태양을 마주해도 눈이 머는데 빛 존재이신 그분을 사람이 마주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나만 알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했지만 예, 죽을까 봐 못 만났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가까이 만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빌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와,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마리아요? 아니에요. 그냥 배를 빌려드린 한 여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성탄절 때만 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셨거든요. 앞에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죄송해요 권사님 한 번만 이름을 부를게요. 김권사. 저희 할아버지가 배 좀 빌려줘. 제가 뒤에서 손녀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거. 마리아야 배 좀 빌려줘. 그냥 그 배를 빌려드린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구였냐면 그 안에 성령으로 아기로 오셨지만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분이 있어야 그분으로만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누구랑 함께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시를 봤는데 시인지 에세이인지 읽어드릴게요. 인생길 제목이에요. 누군가 변함없이 곁에 머물러 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낼 이유는 충분합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일상을 살펴주는 가족처럼 한결같이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있어서 나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글을 쓰면서 위안을 얻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진짜일까? 진짜 변함없이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인데 사람은 사랑을 줘도 언젠가는 배반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살맛이 안 난다, 지친다 라고 말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요 이 가사가 어디에 있었나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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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사 나중에 잘 보세요. 내 그렇게 사랑을 줬더니 나에게 눈물만 흘리게 하는 이 사랑. 그런데 알고 보니 호련히 어느 날 내게 모든 것을 주려고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받다. 백만송이 가사에 있어요. 제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그 가사가 원래는 그 어떤 굉장히 작은 나라,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의 민요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심수봉님이 번안을 했잖아요. 개사를 뭘로 한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개사를 했대요. 제가 알게 된 게 아니라 김학철 교수님이 알게 되셔서 잘잘법에 알려주시길래 저도 그걸 들었어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시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캄캄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캄캄하고 뭐 돈은 좀 잘 벌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 전혀 멀리 있어서 곧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실 때에 뭔가 굉장히 어둡다, 굉장히 힘든 세상이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오늘 소망의 메시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나 여호와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선물로 다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손잡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만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을 이긴다. 세 번째입니다. 죄를 이긴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이긴다. 사단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권세가 이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그렇게 부딪혔던 내가 이제는 살아볼만 하고 늘상 사단이 내게 유혹을 하거나 덫을 놓으면 계속 그냥 막 픽픽 쓰러졌었는데 사단이 나한테 아무리 마음속으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선포해 보니까 사단이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네? 내가 예전에는 똑같은 상황에도 화가 막 났고 우리 어저께 또 이런 은혜를 나눴잖아요. 어떤 한 분이 병원에 딱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검진한 거 딱 보더니 뭐가 있네요 그러셨대요. 그러면 이거 막 CT 찍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모르겠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몰라요. 알아서 해요. 3개월이 있다가 다시 봐요. 여러분이 지금 막 찍었는데 뭐 이상한 거 발견했는데 이 닥터가 이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희한하게 옛날 2달 전만, 아니 2년 전만 해도 내가 그냥 뒤집었을 텐데 나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서 나와서 진짜 이상한 의사네? 진짜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나오셨다는데 가족 여러분, 죄를 이긴 거예요. 어떤 죄요? 똑같이 그렇게 개념 없이 하는 사람 앞에 똑같이 개념 없이 하면은 나나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뒤에서 막 욕해요. 그럼 나나 그나 똑같은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안 하고 아유 이가 와도 그냥 아유 진짜 왜 그런다니 하고 그냥 그냥 내려가는 거. 언제부터 내가 이렇다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손잡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인가요? 아버지는요 자기 거 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지혜는 굉장해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맨날 얘기하잖아요. 꽃을 봐도 그라데이션이 근사하고 옷감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보면서 다 거기서 영감 받아갖고 노래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건축물도 만들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여호와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이거 주신다니까요 할 때 저거 내 거다 그래서 아멘하고 먹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편집 커트.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니까요. 아멘. 저도 제 겁니다. 내가 아빠 손만 꽉 잡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 나도 하나님과 함께 발로, 몸으로, 손으로 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자다라고 할 때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봤더니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데리러 가야죠. 하나님이 말이야.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아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거는 데리러 가면 돼요. 데리고 오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은정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나아가면 돼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발걸음을 떼면 돼요. 이 발걸음을 뗄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딱 있기를 소망해요. 요셉이 그가 죽음을 맛보기 직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을 힘있게 하는 것은 큰 여러 가지 말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딱 말씀 한 구절만 붙잡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요셉은 이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기가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아기가 커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막 걸어 다니는데 헤롯 대왕이 알았잖아요. 동방방에서 있는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있는 줄 모르고 왕궁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가서 아우 아기 예수를 아니 예수 아니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 깜짝 놀라서 다 뒤져가지고 몇 살 아래 밑으로 2살 아래 있는 밑으로는 다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이미 그런 마음을 갖기도 전에 다시금 요셉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뒤에 있어요. 한번 13절 보시겠습니까? 2장 13절이요.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 요셉이 크게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위험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미 현몽해 주셔서 알려주세요.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요셉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으니까 내려가면 돼요. 그거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심플해요. 생각보다 심플해요. 머리 쓰면 되게 똑똑한 척 하는 건데 똑똑한 척 했다가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넘어질 수 있어요. 암만 똑똑해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 똑똑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새긴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두 번째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니야 괜찮아 마리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 여보 지금 아기가 날 것 같은데 이 아기가 날 것 같은데 왜 자리가 없나? 불안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 함께. 결국에는 마구간에서 아기 낳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애굽으로 갈 때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귀한 식구분들도 신앙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끄집어내서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든다. 붙들어 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에요. 붙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마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막 지금 상태가 이러하니 이런 일이 펼쳐지겠고 그러면 이런 일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이러잖아요 우리. 생각이 갑자기 막 올라가더니 마지막에는 막 침울에 빠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올려 할 때쯤 하나님 제가 굉장히 뻔뻔하지만요. 저 이거 믿을게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니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볕들 날도 있고 뭐 천둥치는 날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오늘 걸어갈게요. 이렇게 해보시면요.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짓눌리고 찌들었던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이 인생을 즐기는 2024년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골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밥을 드세요. 그냥
머리를 써도 절대 뭐가 안 되겠네. 그러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산책 한번 하고 하나님 만드신 나무 하나 보고 꽃 하나 보고 강아지 컹컹거리면 강아지만 관찰해도요 웃긴 거 많아요. 어떻게 쟤는 저러지? 어떻게 사람처럼 잘 알아듣지? 뭐 달라 그래 이러잖아요. 얘가 사람이야, 강아지야? 이러잖아요. 고양이 또 얼마나 또 애교가 그렇게 싸납게 굴다가도 자기가 먹을 걸 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눈 바뀌고 막. 아니 그런 것만 관찰해도 재밌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 욕심껏 내려고 그거를 막 목표치를 달성하려 하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스스로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요셉도 그렇게 힘든 순간에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끄시지. 오늘 내가 너무 긴장되지만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멘. 저예요, 저. 긴장 엄청 돼요. 항상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 그러면 물어보시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 보러 왔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 막 이러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보러 온 거 아니세요? 오늘 나비도 했는데 농담이고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뭐라 하셨지? 그리고 이게 말씀에 뭐라 하셨지가 이 머리로 있는 거 말고 이게 이제 가슴팍에 탁 들어오도록 믿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 믿는 게 바로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또 계속 여쭙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근사하신지 저는 오늘 여기서 한 친구 적어도 한 친구는 춤추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초반에 이 친구라 그러시니까 궁금하시죠? 이분이 올 초에 뭘 기도 제목을 낸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이루어졌어요. 아멘.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예배 끝이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즐기십시다.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얼마나 잘 될까? 이거 생각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을 안 놓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더 바라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진짜 흰눈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신다 그랬고 제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이러냐고 저러냐고 탓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순간마다 이 손만 안 놓치면 뭐든지 괜찮아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딱 신뢰하고 걸어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어디서 열매로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있는 줄 알겠다 이러셨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가족들에게. 야, 우리가 서로 요즘 사랑하니? 왜 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교회도 물어보세요. 교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시나요? 용납이 되어지시나요? 그냥 따뜻하게 안아지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건물은 그럴듯하게 세워놨는데 속에서는 막 서로 간에 뭐 당짓고 싸우고 이래버리면은 어떡해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냥 그거는 건물일 뿐이죠. 하지만 아무리 숫자가 적고 작은 공간이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사랑이 그득하면 거기가 교회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런 식구들이 앞에 나가서 이제 여기저기 가서 사실 때에 사랑을 막 이렇게 오늘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쓰레기에서 누가 화장품을 버렸나 봐요. 근데 그 화장품이 향이 꽤 진했어요. 여기 손에 하나 딱 묻었는데 계속 제가 다니는데 뭐가 이렇게 어디서 냄새가 나지? 보니까 여기서 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잠깐 스쳤는데 나쁜 냄새 향기가 났어요. 네, 냄새 아니고 야 이렇게 잠깐 스쳐도 그 로션 향도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 빛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뭐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뭐 어디든지 공동체에서 특히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시면서 이미 이 메시지를 다 알고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니 이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혼자가 아니지. 혼자가 아니지.
할아버지께서 배 좀 빌려주시오 했던 그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은정아,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게 없구나. 돈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을 꽉 잡아라. 전 계속 가장 존경해요. 가족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물려줄 게 없었고 슬프세요? 염려 마세요. 네, 100만 달러, 수백만 달러 물려주고 가정 파탄나고 형제끼리 싸우는 길 참 많은데요. 하나님을 딱 믿는 마음을 주고 났더니 그렇게 예쁜 열매를 하나님과 또 그 자녀가 맺어 가더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딱 하나만,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손만 꽉 붙들게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이번 이제 새로운 맞이하는 한 해 기도 제목이네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때 태어나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니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인생, 옛날에는 짓눌렸는데 이제는 까짓거 즐겨볼 수 있는 이런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이 감격으로 오늘 하루 또한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을 잘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게 주신 그 한 단어, 한 문장, 그거 제 마음속에 새깁니다. 가슴팍에 새겨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사랑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